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 7월달 정말 덥죠. 보통 이렇게 더우면 예배 시간이 좀 처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22장까지 왔어요.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불을 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하시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시험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크게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요. 정말 땀 흘려 모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구어온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아까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한 글귀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또 그 누구와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자식이든지,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지, 혹은 그것이 나의 취미이든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첫 단계 성경 공부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이걸 해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예 이렇게 대답하고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또 정직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온 우주에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낚시하러 가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테니스 치러 가야 돼. 세상이 끝나도 나는 내일 등산해야 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웠겠죠. 사실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인격적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아침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어, 아니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자기의 심장을 쪼개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심장을 쪼개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순종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또 말씀하셨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6장이지요. 16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절에 나와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 그가 행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창세기 16장에서 평생을 창세기 16장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22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창세기 16장에 머물러서 그 옛날에 거기에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22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위대한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생애를 봤지만 정말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쌓았던 가장 위대한 공로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막 일을 열심히 막 하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사역은 순종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일 많이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우리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5절 말씀이 이 22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것을 무슨 뭐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나의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테니스 치러 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빠져야 되겠다. 나의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나면 이게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입니다. 우리가 하란 말은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자, 18절에 보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9절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주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 의지의 동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순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번제 나무를 이 아들에게 지우고, 왜? 이제 종들은 놔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 겁니다. 종들은 놔두고 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불과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 이삭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삭의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젠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그냥 절실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언젠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고 가서 못 박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이 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들의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세히 보니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할 그 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나오지요.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또한 여기에 이삭의 놀라운 믿음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이때 이삭이 10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아마 25세에서 30세쯤 되었을 것이다. 자,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25살 된 청년이 뿌리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순순히 결박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 주셔서 100살에 낳은 아들 어떻게 키웠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까? 그러나 그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장한 청년이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적게 나오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이 9절 장면입니다. 그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결박하니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위대한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로, 위대한 헌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죠. 자, 우리 이제 10절 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마 이삭을 결박해 누웠을 때 뭐 이렇게 엎드려서 있을까요? 아니면 위로 보고 있을까요? 만약 위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이삭의 눈을 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높이 쳐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죠. 아브라함 흉내내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지 않고 두 번이나 부르셨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도 너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내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급박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하나님 그럼 그동안에 모르셨겠어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몰랐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오늘 꼭 테니스 쳐야 돼. 오늘 꼭 산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테니스장에 있지만 제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몰라.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제 마음 아시죠? 몰라요. 이제야 네가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보니까 이제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되었고 또 거꾸로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알아맞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시고 16절에서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이러시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주십니다.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뭔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한다 맹세.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막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께 이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 사무엘상 15장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이 사울이 양과 소 막 이 기름진 거 튼튼한 거 좋은 거 잔뜩 모아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아이, 그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죠. 아이, 그런데 사람에게 내가 순종할 거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 워치만 리의 영적 권위라는 책에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권위예요. 간접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세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받은 권위에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직접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직접 권위를 만나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간접 권위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존 비비의 그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소년 사역자, 정말 이 열정적인 청소년 사역자가 이제 그 도시에서 복음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곳곳에 홍보를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드디어 이제 그 복음 집회 이제 막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그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취소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들 딱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다른 도시로 또 가게 돼요.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청소년들과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도시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옳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었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제가 한 번씩 특강을 맡겨요. 한 30분 해라. 근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한 2시간 준비해 왔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40분 해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듣죠. 아, 얼마나 잘하는가. 저는 뭘 보겠습니까? 시간을 지키는지 봅니다. 그 아랍에서 종말을 고르는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종마라고 하죠. 그 씨를 받아서 이제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전국에서 가장 품종이 훌륭한 그런 말들을 수십 마리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마지막에 10마리를 딱 고릅니다. 그리고 그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내요. 어떻게 하느냐? 그 10마리를 하루 종일 뛰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목이 타겠어요? 마지막에 그 말들을 강가로 몰아가요. 그 10마리가 강가로 막 가는데
얼마나 지금 목이 타겠어요. 그 강물 앞에 딱 했을 때 뒤에서 호가가 빽 붑니다. 그러면은 9마리는 호각 무시하고 그대로 강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호각 소리 듣고 딱 뒤로 돌아선대요.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주인에게 온대요. 그 놈이 종마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종마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부당하게 어떤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비결, 내가 비록 무슨 은사가 대단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나님께 해드릴 수는 없지만 순종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지요? 오늘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내가 더 잘나서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진대 주인에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내면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